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극작가죠. 유진 오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부서진 채 태어나고 수선하며 살아간다. 신의 은총이 그 접착제다. 너무 멋진 말이죠. 고통스러운 삶이 하루아침에 뭐 기쁨으로 변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 견뎌낼 수 있다는 뜻일 텐데요. 요즘은 그런 간증 듣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네, 또 특별히 또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았던 사람들, 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야기들 들으면은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좀 세상과 많이 부딪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는데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자꾸만 이렇게 휩쓸려요. 그래서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셨군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요. 하는 사람들을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얼마나 많이 보시고 만나셨는지 직접 뭐 겪으셨다는 이야기도 있겠죠. 네. 사실 이 질문은 우리 목회자들한테는 조금 적합하지 않다고 얘기할까?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성도들하고 우리하고는 좀 그 삶의 환경이 다르잖아요. 뭐 오늘 하루도 제가 만난 사람들을 생각해 보니까 오늘 우리가 녹화하는 날이 금요일이라고 생각하면 철야 예배까지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뭐 다 교회 나온 사람들이니까 사실 우리는 예수 향기를 그냥 거의 반강제적으로 맡고 살죠. 문제는 삶의 현장에서 네. 맞아요.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그 향기를 풍기며 살 수 있을까. 우리 기도 제목이기도 하죠.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있는데요. 그 강성원 전도사님 말한 것처럼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도 있는데 이 청년은 이제 코로나 때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기독 동아리가 사라져버린 상태에서 이제 학교를 들어갔는데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기독 동아리가 새롭게 생기게 되고 그 청년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활발한 활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이런 스토리가 실제로 있어요.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일단 술 먹는 모든 회식은 다 참여한다. 그 대신 본인은 회비는 내는데 술은 먹지 않는다. 그리고 갈 때 반드시 숙취 해소제를 사가지고 가는데 애들한테 그걸 다 하나씩 나눠주고 다 애들 이제 꽐라가 됐을 때 애들 잘 해서 보내주고 그렇게 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애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크리스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도 교회 다녀. 숨겨져 있던. 사실은 근데 너처럼 할 수 있구나 이런 애가 생기면서 얘네들이 둘셋이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야 우리 없어진 기독 동아리를 만들어 볼래? 그래가지고 기독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게 저한테 북클럽을 하겠다는데 책을 지원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네 지원해 준다. 책 읽어라 모여라. 이래가지고 했더니 그 학과의 선배들이 또 후원금을 보내줘가지고 지금 그 학교의 기독 동아리가 아주 잘 되고 있다는 그런 스토리도 들립니다. 너무 좋아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군요. 많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는 이제 이번에 이 주제를 보고 너무 반갑다고 느꼈고 또 정말 필요한 주제를 우리 올포원이 다뤄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주로 교회 안에서 어떤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세상 속에서 168시간 일주일 중에 교회에 오는 시간은 1시간 내지 2시간이고 나머지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메시지가 상대적으로 적게 선포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굿 크리스찬인데 세상에 나가서는 굿 크리스찬으로 못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목사들의 책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아주 이 주제를 잘 다뤄준 것 같아서 이번 방송이 기대가 됩니다. 네. 목사님이 얘기하신 주제가 뭐냐면요. 지난 시간 1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오늘 2부에서는 세상을 어떻게 이기나요? 라는 주제로 설교 말씀 들어볼 건데요. 박태남 목사님과 이재일 목사님의 설교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에 허덕이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마치 독수리가 새 힘을 얻어서 날개를 치며 저 창공을
날아오르는 것 같은, 상상해 보십시오. 땅을 박차고 하늘로 올라서 구름 위로 치솟아 올라 푸른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가는, 이 세상을 이기고 고난의 구름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참 자유를 누리는 한 마리의 독수리의 모습을, 바로 이것이 이 땅에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비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버거워하고 그 속에서 허덕이며 날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서 살려다 보니 세상과 부딪힌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세상과 부딪히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부딪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우리가 세상을 박차고 올라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날아오르지 못하는 이유,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예언이 담겨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리스도인아, 어찌하여 너는 말하기를 너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그 염려는 하나님께 숨겨졌으며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냐라고 묻느냐라고 하나님 묻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이미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시간의 문제죠. 영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그 시간을 넘어서서 beyond the time, 시간을 넘어서서 존재하신 하나님, 처음과 끝이 되시고 사실은 처음과 끝이 없으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땅끝까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없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 근데 그분이 누구시냐?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가 진짜 알고 믿는다면, 신뢰하고 있다면 지금 너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너희들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저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독수리처럼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이 쌓았는데 삶의 현장에서 현금 가치가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신지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알지 못했느냐. 이건 들으라는 얘기가 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고 듣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 삶의 고난의 구름을 박차고 올라가서 유혹과 시련의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품에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너무 과신하기 때문이에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분명한 한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30년을 믿었으니까, 40년을 믿었으니까, 나는 아직 내 마음이 뜨거우니까, 나는 아직 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날아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힘으로 아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가 대화를 나누면서도 항상 가슴이 답답한 건 우리가 답을 제시합니다. 목회자들이 컨설팅을 합니다. 상담을 해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그게 됩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과신하는 것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나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것만이 길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앙망이 뭡니까? 바라보고 기대한다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도 그렇고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로도 소망을 둔다, 바라본다, 기대한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부닥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멀쩡하게 서 있는 우리 목사님들도 다 찢어지고 깨어지고 무너져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도 그렇게 펴지지 않은 복임살과 우리의 삶에 주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끝까지 견뎌낼 때, 그분의 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우리를 저 높은 하늘로 승리의 독수리가 돼서 날아오르게 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비결,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늘로 치솟는 독수리처럼 주님을 앙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믿었는데 내 삶은 달라진 게 요만큼도 없고 계속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나의 일상이 우리를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들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일탈을 꿈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탈 이후에 이렇게 밀린 숙제들이 나를 더 부담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참 이게 일탈하는 것도 쉽지가 않게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거기에서 답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하여튼 온갖 종류의 고난을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뭐 관계의 고난, 제자들에게 배신당했죠. 뭐 육체적 고통, 그리고 정치적인 압박, 그리고 그 마지막이 죽음이라는 정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요만큼도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당신에게 맡겨진 그 사역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뭐 하나님 당신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이 관계 설정을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깊게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는 이 자녀됨, sonship의 정체성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고했습니다. 나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 자녀의 정체성이 예수님을 단단하게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날마다 이 내 안에 정체성을 항상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하는 그 작업들을 반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자녀됨의 정체성이 없게 되면 이런 영적인 모호함이 여러분들을 더욱더 피곤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욱더 지치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자녀됨의 정체성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이 던져주는 그 수많은 키워드와 저항들을 넉넉하게 브레이크드루, 돌파하면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그분은 나의 도움이 되신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틀림없으셨듯이 앞으로도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디자인하실 그 하나님은 틀림없으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빠를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처럼 나의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이 자녀됨의 정체성이 우리를 떳떳하게 하고 당당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노아 방주 이야기를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설명서를 하나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설명서에는 방주에 들어갈 재료들, 방주의 크기, 뭐 방주의 어떤 뭐 모양들, 그리고 방주에 탈 그 동물들의 이 종류까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적어주셨어요. 이 설명서를 잘 살펴보니까 빠진 게 2개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저 같은 ENTJ들은 좀 피곤해요. 빠진 게 2개 있는데 뭐가 있었냐면 먼저 이 방주가 움직여야 될 이 동력 장치가 없었어요. 그리고 2번째는 이 방주의 방향을 조정하는 그렇죠. 키가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네, 키가 이렇게 없었죠. 우리도 목사예요. 아,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게 계획돼야 마음이 편한 사람인데 저는 하나님께 물어봤을 겁니다. 하나님 이거 설명서 잘못됐는데요. 2개가 빠진 것 같은데 하나님 실수한 것 아닙니까? 목사님들 같은 물어보실까요? 물어보죠. 감사해요. 저는 그냥 갑니다. 저는 그냥 가죠. 어떻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네,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저는 물어볼 것 같아요. 근데 노아는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설명서 그대로 그 방주를 만듭니다.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그러니까 노아의 마음 안에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은 틀림없으신 하나님이다. 지금 당장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뭔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설명서는 가장 완전하고 가장 정확한 설명서일 것이다 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자녀의 정체성이 노아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녀의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육신의 삶이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영광스러운 부활로 끝날 것이다 라는 이 진리를 예수님께서는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안에 sonship, 자녀됨의 정체성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올포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안에 이 명확한 sonship, 이 자녀됨의 정체성이 확립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재확립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는 그 자녀의 정체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확립시켜 주시어서 이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을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보여주셨듯이 십자가의 고통이 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 또 부활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의 고통에 무너질 건가. 정말 와닿는 설교였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참 잘 알아요. 근데 이게 손과 발까지 가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먼저 2분 목사님께 질문을 따로따로 하나씩 드리려고 하거든요. 처음에 이재일 목사님께 드리는 질문은요. 나보다 하나님 더 신뢰할 만한 분이다.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나. 그러면서도 이미 나의 본성은 비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박태남 목사님께 질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한다. 그리고 끝까지 앙망한다라는 것은 어떤 태도와 또 어떤 행동을 말하는지 네, 우리 순서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정체성의 훈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박태남 목사님 화장실 가실 때 남자 화장실 가세요? 여자 화장실 가세요? 질문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당연한 이거 걸 도전인데. 네. 김한호 목사님 어디 가세요? 화장실 남자 우리 화장실 아까 갑니다. 화장실에서 만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들이 남자 화장실 가는 게 뭐 네. 대단한 훈련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나는 남자라는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 내가 가야 할 곳으로 가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은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된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고한 정체성이 우리 안에 살아 있으면 아멘.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관심, 그러니까 뭐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들, 유한한 것들, 이런 것들에게서 우리의 관심이 영원한 것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가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돼요. 그 우리 아들이 딸기를 참 좋아하는데 이 녀석이 4, 5살 때 이 딸기를 손에 쥐고서 저를 자꾸만 약 올리는 거예요. 아빠 딸기 먹고 싶지롱? 아빠 안 줄 거다 메롱메롱 막 이러면서 딸기를 가지고 저를 약 올리는 거예요. 누가 사준 그러니까 제가 사준 건데 정확하세요. 목사. 제가 사준 건데 그러니까 사실 이 아이가 던지는 이 비교 이미 어나더 레벨에서 놀고 있는 이 아빠가 그 비교에 뭐 이렇게 잠식 당하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잠식 당하면 그것도 참 이상한 아빠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를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립하시고 새겨나가시고 확인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이 던져주는 비교, 뭐 그 숫자 노름이나 뭐 규모나 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에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의 정체성은 우리를 정말 단단하게 만들고 아멘. 그리고 세상에 던져주는 비교라는 키워드에서 자유할 수 있게 만드는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자,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 정체성을 그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모르지 않아요. 우리가 목사라는 건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항상 목사처럼 행동하지 못해요. 그리스도인처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 어쩌면 이건 우리 목회자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냥 들으면 내가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그게 실천이 안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머릿속에는 있는데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면 다 거룩하고 다 승리자예요. 찬송 부르고 나와. 그런데 삶의 현장에 있으면 단 한 문제 앞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행동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걸 해결해야 되는 게 사실은 올포원이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질문한 것처럼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것을 유지할 수 있느냐. 저는 3가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있는 기억.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합니다. 근데 기억만 해서는 안 돼요. 2번째는 연단입니다. 훈련. 경건의 연단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느껴지는 만족감. 이 3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 반복이 돼야 돼요. 누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목사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내가 인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도 맞아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게 힘이 새 힘을 얻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순간에 하나님을 놓칠 수 있는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으로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비결은 끊임없는 연단에서 일어나는 거죠.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저희가 조언을 하고 해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끊임없이 생각해내고 기억해내기 위해서 그것을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단하고 그리고 그래서 얻어지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그 감사와 만족이 없다면 이건 그냥 우리 입으로 떠드는 머릿속으로만 개념으로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렇게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긴 줄 알고 나가서 싸워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얘기가 길었는데 너무 흥분했죠. 목사님 귀가 편집할 것 같아요.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지금 못 박히니까 그렇게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박태남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내 관계만 생각할 때는 누구든지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기도 한데 세상에 나가서 부딪힐 때 그때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이제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죠.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또 나 자신도 끊임없이 본능적으로 비교하게 되는 그 갈등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목의 정욕에 관한 돌발 멘토링 준비했습니다. 오민우 씨가 질문해 주시죠. 네,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네. 세상과
세상과 부딪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단도직입적으로 드리고 싶은 돌발 질문 첫 번째입니다. 경쟁사회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스펙 쌓아서 성공하고 부자 돼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잘 살면 좋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오대식 목사님이 우리 김한호 목사님께 멘토링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안 되죠? 가능하죠, 우리도요. 예,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열심히 노력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거는 저는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한 가지 기준을 좀 우리가 확고하게 둬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번 방송 회차에 그 주제 단어가 하나 있다면 아마 선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가 그 성숙한 그 신앙인들의 기도를 들어보면은 희한하게 그 자기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다가 그 기도의 퍼센테이지가 점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는 기도로 강구하는 게 이제 많아지거든요. 그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고 교인들을 봐도 그렇고, 나를 위한 기도가 많아지다가 점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점점 그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많아지는 게 그 선십을 갖고 있는 성숙한 사람들의 기도라고 한다면, 삶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삶도 나를 위해서 노력하고 나를 위해서 돈을 벌고 쌓아놓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그것의 목적이 점점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더 많아지고 변화되는 것.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기준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면은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그 성경에도 부자 나사로의 그 비유도 얘기해주고, 또 선한 사마리아의 사람도 비유해주는 그 말씀들이 다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이웃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노력하고 또 열심히 그 생활을 해서 소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공적인 삶, 그리고 또 더 나아지는 삶, 충분히 저는 나아가야 되고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네. 크리스찬의 성공이 있고 세속적인 성공이 있어요. 이건 분명히 다릅니다. 세속적인 성공의 잣대로 크리스찬이 삶을 살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어떤 돈을 많이 버는 것, 스펙을 쌓는 것,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당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를 먼저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에요. 내 욕망을 비전으로 포장하고 내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것이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지적되어 온 반성의 지점이에요. 무조건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병 낫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교회 부흥하게 해달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거룩한 백수들이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 세상으로 안 나가요. 공부 안 해요. 노력 안 해요. 오히려 그냥 예배하고 아르바이트 전전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도전하고 훈련받고 공부하고, 그리고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공의 개념이죠. 스펙 쌓으세요. 공부하세요. 그리고 치열하게 세상 속에 나가서 일터에서 부딪히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는 목사님들이 직접 상담하신 사연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이 세상 속에서 저희가 이래요 하면서 상담했던 이야기들이 있으면 여기에서 또 어떤 답을 해주셨는지까지 한 가지씩 이야기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재일 목사님부터. 네, 저희 뭐 교회마다 좀 이 상담의 내용과 종류가 좀 다르겠지만 이제 그 성장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목사님 조금 더 제가 이렇게 성숙해지고 조금 더 깊어지고 싶은데 영적으로. 네. 나도 깊지 않은데
저도 아직 이제 막 시작해야 되는 입장인데 저한테 와서 그 깊이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풀어놓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거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으니까 뭘 하냐면 이분이 저에게 온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의 그 모든 시간들을 함께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던 순간들이 있어요. 그걸 끄집어내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나는 열매가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열매들을 주셨구나. 이러면서 이분들의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집사님, 권사님 나도 부족하다. 나도 그런 목마름과 갈증이 있다. 그러나 우리 조급해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시간이 있으니 그때까지 우리 함께 깊어지고 함께 좀 몸부림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그렇게 발맞춰 가자라고 그렇게 위로를 하면 사실 저도 많이 위로받고 또 눈물도 많이 나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좀 마음이 풀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죠. 그래서 좀 이런 류의 상담들을 요즘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행복하죠. 저는 이제 일터에서 살아가는 이제 크리스찬들의 상담을 많이 하는데 특별히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 직장을 잡아서 가는 청년들 제일 이제 큰 문제가 직장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근데 이제 그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출근하자마자 자리에 앉아서 기도부터 해라.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quiet time, 큐티 하는 거 그렇게 합니다. 그 너무 좋다. 너무 좋은데 그거보다 네가 직장 속에서 해야 될 일은 네가 맡은 일을 잘하는 거다. 제발 너에게 맡겨진 일을 탁월하게 잘해라. 그것이 네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큐티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네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 사장님으로 지내는 크리스찬들의 얘기를 좀 들어봐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뽑았는데 일을 너무 못한다는 거야. 사람은 좋은데. 사람은 좋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그 사람 일이 자기한테 오는 거야. 직장생활 해본 분은 알지만 저도 뭐 회사를 좀 다녀봤습니다만은 제일 싫은 게 남의 일이 나한테 오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퇴근이 늦는 거야. 그런데 자기 일을 가장 잘 해내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 우리 개그맨이면 누구보다 잘 웃겨라.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잘 웃겨라. 그렇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이제 제가 권면을 하죠. 그 다음에 술 문제예요. 회식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에 어떤 목사님들은 회식하는 자리에 가서 네 정체성을 드러내라. 술잔을 딱 엎으면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술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도 계셨어요. 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상담하지 않아요. 술을 따라주면 받아라. 그 회식의 목적이 뭐냐? 멤버십이라면 거기서 제발 그런 식으로 멤버십을 깨지는 마라. 대신 한 잔 가지고 20번 건배하는 법을 배워라. 그리고 그 분위기를 살려라.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모두가 술 취했을 때 아름답게 보내주면 그 다음부터 회식 자리에서는 네가 빛이 날 것이다. 두 번째, 그것 때문에 사표를 내지 말고 빨리 네가 회식을 주관할 수 있는 자리로 올라가서 회식 문화를 바꿔라. 그게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될 사명이다. 이렇게 제가 권면을 합니다. 물론 다른 의견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또 반대라고 할까봐 제가 쉴드를 일단 치면서. 쉴드를 치면서. 이거 무서워? 전혀 무섭지 않아요. 저는 뭐 이제 상담보다 제가 오히려 간증을 들은 그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제 그 부활 신앙과 십자가 신앙을 가져라라고 늘 이제 강조하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그 생선 사진을 늘 얘기하거든요. 생선 사진이 뭐냐면은 생명이 사망을 이긴다, 선이 악을 이긴다,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 이게 부활 신앙이고 십자가 신앙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준을 갖고 생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이제 해요. 이제 설교를 듣고 어떤 집사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교회 오래도록 다니다가 이제 오셨던 집사님인데 사업을 하셨는데 받아야 될 돈이 좀 많았나 봐요. 거래처에.
근데 있는 것 같은데 안 주더래요. 오래도록.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돈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라 억대이기 때문에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멘토로 삼고 있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무슨 소송을 하느냐. 너에게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었을 것인데 한번 돌아봐라. 소송을 하기 전에 한번 돌아봐라. 라고 이제 멘토 목사님이 권면을 하셔서 정말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이제 그 자기를 돌아봤는데 잘못한 것들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좀 보여졌나 봐요. 그래서 그 소송을 안 하고 그분하고의 그 관계를 다시 이렇게 회복을 했는데 나중에 많은 부분을 이렇게 돌려받았다. 그러한 그 이야기예요. 이 돈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분에게 있어서는 삶의 직접적인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는 쉽게 원론을 얘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도전받고 삶이 완전히 바뀌는 그러한 그 진짜 크리스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손해 보더라도 사랑과 진실로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그 간증을 들을 때 참 감동적입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우리 주변에는 숨어 있는 이 고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목사님들 말씀 듣고 있다 보니까 아까 그 소송 대신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성도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방식도 분명히 있고 거기에서 오는 자부심도 분명히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삶 가운데 선택의 문제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선심을 가지고 선택을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기뻐하신다, 승리한다라는 확인을 받고 싶습니다, 목사님. 네. 깜짝이야. 말씀해 주신 대로 살면 그리스도인들만 손해보는 거 아닐까, 다 뒤집어 쓰는 거 아닐까. 그러다 뒤처지고 바보 소리 듣고 심지어 순하게 말하면 도라이, 그냥 원어 그대로 하면 또라이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 말 듣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사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두려움도 많은 성도님들께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보장하시는 이유를 저희들에게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면 그냥 저는 저를 봐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대부분 저의 그 확고한 그 신앙이 고등학교 때 많이 이렇게 확립이 됐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윤리 선생님이 새로 오셨어요. 근데 젊고 유능한 선생님이신데 아주 그 의욕이 넘치셔서 그런지 윤리니까 뭘 제안하셨냐면은 우리 과목의 윤리 과목 시험은 모두가 다 무감독 시험으로 치른다. 그게 이제 윤리니까. 윤리적이네요. 그래서 되게 환호를 했죠.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든 시험을 무감독으로 봤는데 처음에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다가 이제 그 시험 시간에 선생님이 안 계시잖아요. 문제를 좀 어렵게 내시더라고요. 주관식도 좀 내시고. 근데 이렇게 아이들이 잘 푸는 것 같다가 한 10분 지나니까 여기저기서 한숨 소리가 푹푹 나더니 어떤 누가 이제 그 책가방에서 책을 꺼내는 소리가 막 나니까 후두둑 다 반 아이들 전체가 다 이제 그 책을 펴놓고 다 답을 쓰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의 마음, 마음 흔들리죠. 살짝 흔들리는데 아이들이 제가 교회 다니는 거 다 알거든요. 그때 별명이 교회병 환자였으니까. 근데 저는 책을 펼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피지 않고 그냥 끝까지 시험을 보고 시험지를 냈는데 꼴등했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꼴등이 되니까 전체적인 석차가 많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익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1년을 그렇게 이제 보냈더니 그 3학년 전체 그 점수조차도 조금 이렇게 평균이 내려가고 많이 힘들었는데 저 지금 잘 살잖아요. 근데 그때 후회하셨나요? 네, 후회 안 했어요. 후회 안 하고 그것 때문에 제가 원하던 대학을 들어가지 못하고 뭐 그런 거는 있었지만 삶은 길잖아요. 하나만 이렇게 짧은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오고 훨씬 더 잘 온 사람이거든요. 전 늘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믿음을 붙들고 그런 부분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 저를 그때는 조금 힘들었지만 뒤처졌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걸 이제 체험을 해요. 그래서 나를 봐라 그러죠. 나를 봐라. 예, 그 마음이 있어요. 예. 진짜 정말 저는 이제 성경을 봐라. 나보다 안 된다. 갈라디 아니 목사님과 같은 맥락인데 성경을 봐라. 목사님을 보고 성경을 봐라. 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 게 하나님의 시계와 우리의 시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바라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그게 딱 맞을 때도 있지만 안 맞을 때가 더 많아요. 더 많죠. 그래서 캐나다 영성학자 마크 부캐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기다림이란 우리가 반드시 개발해야 할 거룩한 습관이다. 아까 이재일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 노아 얘기했잖아요. 노아는 일단 120년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비가 오기를. 생각을 해보세요. 120년을 어떻게 기다려? 그러면서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이미 120년 동안 그의 믿음은 형성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내 시간표와 다를 수 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죠.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라. 주의 뜻대로 사는데 지금 안 이루어졌다고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된다. 그때는 하나님의 때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평가도 하시고 상도 주시고 시시비비도 가려줄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확신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그 세상의 모든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주님께 붙어 있는 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최대의 목표로 삼아라. 다른 모든 걱정들과 근심과 실망, 좌절은 우리가 다른 걸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줘? 왜 나는 열심히 이렇게 섬기는데? 그러니까 섬기는 그 자체,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평생의 최고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우리 생각을 바꾸고 또 거기에 맞추고 또 한국 강단에서 그런 메시지들이 전파되어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저 천국이다. 우리 많이 그런 노래 부르잖아요.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제일 부르기 싫은 노래 중에 하나. 주와 함께라면 제 김민성 목사님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요. 그 가사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게 정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전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해요. 진짜 축복이 뭘까요? 진짜 성공이 뭘까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죠. 그거 하나로 모든 것이 집중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저는 또 정체성 얘기, 계속 정체성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모르세요? 우리의 마지막을 알죠? 당연히 알죠. 영화 볼 때 결말 알고 보는 영화랑 결말 모르고 보는 영화랑 재미는 결말 모르고 보는 영화가 재밌는데 결말을 알고 보면은 재미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주인공이 막 고난당하거나 끌려가거나 막 구겨지거나 넘어져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인공이 결국에는 이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 근거를 어디서 찾냐? 저도 김한원 목사님처럼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박태남 목사님 말씀처럼 예수님께 붙어 지내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과 억울함과 막 핍박과 사람들의 어떤 그런 손가락질, 이런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내추럴한 일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7장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성경인데 참 저희들에게 위로가 되는 구절이에요. 큰 환난 가운데에서 나온 그 큰 무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무리들이 어린 양의 인도를 받아서 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런데 저는 이 올포원 준비하면서 천국에 대한 그 저의 오해가 바뀌었어요. 저는 그동안 설교할 때 천국에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이라고 설교를 했는데 눈물이 있는 곳이더라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7장에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기록하고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봐도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천국에는 우리의 눈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어떻게 산 사람들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그 예수의 피로 우리의 옷을 빨아입고 그렇게 주님께 붙어 살아간 사람들의 그 눈물을 주님께서 아시고 닦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을 알고 또 강조하지만 이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소망 있게 능력 있게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되게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있지는 않나 저는 목사님들 말씀 들으면서 이 생각을 하게 되네요. 병 들어도 좋고 손해봐도 좋고 시험 좀 못 봐도 괜찮고 주님 곁이라면 다 괜찮다라는 생각을 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다짐하면서 외쳐볼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아름다워지는 세상을 위해 하나 되는 시간 All for One.